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의 말씀이 하나죠.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예수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나와 있듯이 마지막 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하나님께서 택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제목이요, 썩을 양식과 영생 양식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이 본문 전체로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대비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이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놀랍게 적용되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이제 어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만 가는 것을 실제로 봤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이거는 디베레아죠. 디베레아는 그 당시에 새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지금 이 당시보다 약 몇 년 전에 세워졌어요. 예, 한 5, 6년 전에 세워진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세운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고 예수님은 남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각자 자기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제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내고 그분이 안 가셨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배를 타고 다시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보니까 배가 한 척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것을 보시고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루살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래서 이제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시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의 선교 전초기지예요. 본부예요. 거기가 본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집을 넣고 거기에서 주로 계셨어요. 주로 계시면서 예수님의 활동은 이 기네레 호수 또는 디베레아 호수 또는
이 호수 주위로 주로 활동을 하시고 가끔 가다가 예루살렘으로도 가시고 또 헬몬산으로도 가시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주 무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베세다, 고라신, 디베리아 이 모든 것이 다 이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가르침을 가르치고 여기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본 그곳이 끝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고라시나 이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왜 그냥 완악하게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만약에 이 복음이 소돔 고모라에서 증거되고 했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주위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가끔씩 이렇게 배불리 먹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의탁할 필요 없이 바로 아시는 것이 예수님 그분의 특징입니다. 왜요?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탁할 필요 없이 본질을 꿰뚫어 아시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그 백성들에게 그 쫓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왜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는 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떡 먹고 배불러서 또 와서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떡 좀 안 주나 이것 보고 따라온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듣기 안 좋죠. 예. 왜 안 좋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도 자존심도 있고 한데 떡 먹고 배불리려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까? 이들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요 항상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이 두 부류뿐이에요. 그 가운데도 없고 다른 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두 부류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41절 그 다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이때 바로 떠나갔다 이거죠. 예, 바로 떠나갔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떠나간 사람도 있고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청구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끝끝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쫓기보다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쫓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바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지만 끝까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많은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어떤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가? 그 이유로, 이 본문 이유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증거를 주세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31절에 뭐라 하냐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이다. 자기를 믿으라는 이야기,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뭐라고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될 증거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려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겠다 했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로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40년 동안 살았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낸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40년 동안 음식을 내렸잖아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죠? 당신 우리에게 40년 아니라도 4년 동안이라도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 묵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 하늘에서 온 사람이 좀 묵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먹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끊임없이 현실적인 먹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먹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영생을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물을 마셔야 삽니다. 당연하죠.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기근이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건조한 그곳에서는요,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TV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에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길어러 1km, 2km, 3km씩 가서 그것도 구정물 같은 물을 길어오는 그 영상을 봤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물은 생명이에요. 완전 기록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먹어야 사는 양식과 마셔야 되는 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인 이 음식과 마실 것, 음료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우리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생케 하는 양식과 음료를 자기 살과 피로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 먹어야 사니까 그것을 영생하는 삶에 있어서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그 속뜻은 무엇이냐? 본래의 뜻은요.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들은요, 딴 이야기만 합니다. 떡 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한테 한번 줘보세요. 하루 한 끼 줬잖아요. 한 끼 주지 말고 만 끼를 40년을 한번 줘보든지 안 되면 4년이라도 1년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들은 끝내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이게 뭡니까? 그 떡도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셨고 지금 이 떡도 누가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영생할 떡을 주시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무슨 떡을 생각하고 있냐면요. 딴 이야기 안 들립니다. 먹는 떡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으면요. 다른 것 안 보입니다.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둥글한 소뚜껑 같은 게 갑자기 막 움직여요. 막 깜짝 놀랐죠. 그거 처음 본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뚜껑 같은 돌 같은 것이 갑자기 막 움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소뚜껑을 봐도 저것도 움직이는 거 아닌가? 예, 그래 되죠. 옛날에 그 지진이 왔을 때, 저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흔들려가지고, 비틀비틀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어제 앉아있는데요. 뭐가 이렇게 약간 흔들리거나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밀면 깜짝 놀랍니다. 또 지진 났나. 그와 마찬가지로. 한쪽에 생각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천국, 영생,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가지고요,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으로 변환돼서 들리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땅에서 먹을 풍족한 양식, 이렇게만 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3절. 34절. 또 떡을 준다 그러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생명의 떡과 목마르지 아니하다. 법률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먹고 마시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하나? 우리가 사람을 먹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들으셔서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걸로 믿는 것을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거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닫혀있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이 필터가 있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합니다. 왜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다 믿습니까? 다 믿으면 정말 좋죠. 근데 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 일이 왜 그러느냐?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뭡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계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자, 이제 39, 40절에 바로 이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39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바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했습니다. 부활이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예수님 아십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생을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40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39절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린다. 40절에는 영생을 얻게 하고 다시 살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왜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든 것 다 소용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자, 마음대로 전해지지 않자 사람들이 생각하죠.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날 이 젊은이들에 맞는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 이게 다 좋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져버립니까? 정말 이 중요한 39절, 40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한 내용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9절, 4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도요,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안 믿어지니까요. 부활이 믿으십니까? 오늘날 미국 전에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그런 교회 안에 통계 같은 걸 많이 내요. 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한 이제 통계입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이 보통 이제 3년이에요. 3년 과정이에요. 1학년들 부활을 믿습니까? 60%. 2학년한테 물어보니까 50%. 3학년한테 물어보니까 40%.
그리고 졸업하고 목사 되면은요, 30%. 어떻게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신학이 잘못됐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가르침이 잘못됐을 겁니다.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3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이 신학교육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의 이치, 세상의 학문은 가득 차고 이념과 사상은 가득 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멀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목사 될 때는요, 미치가 들어갔답니다. 예수에 완전히 미치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냉랭해지고 나온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과 제일 보였습니까? 예수를 썩을 양식을 보고 찾아간 예수들인 거예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가는데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한테서 썩을 양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할 양식을 찾으려고 하는 두 부류가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 전체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영생할 양식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39절, 4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할 양식의 핵심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알아가고 가까이 가고 닮아가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살아있는 실존으로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우리를 영생케 할 수 있는 양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할 양식, 썩을 양식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이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성경을요 완전히 자유롭게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멋대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제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옵니다. 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느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영생의 양식, 영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예수님을 통하여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들은 뭡니까?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면 병 고치고 배불리게 먹을 수 있다. 이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다 떨어지고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영생할 양식은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근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아주고 정말 남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 남들은 깨달아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이게 하시거나 믿어지게 하시거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이 있고 새로운 천국이 펼쳐지는구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든지 그 사람을 데려가거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본질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이 영생할 양식을 찾아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서는요, 뭐가 없냐면은 구속사가 없습니다. 구속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영원한 날에 사는, 그게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철저하게 이성에 의해 제한받는 합리적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이성을 초월한 것, 과학을 초월한 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한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은 맞습니다만은 제한된 의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가시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의인으로 그냥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이 노력과 또 교육과 여러 가지로 인간이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 꿈꾸는 사람들이죠.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잘못한 사람. 그런데 거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양식, 영생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마음이다 말해서 부활과 영생을, 천국을 믿어야 되는데, 그하고는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철저히 인간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오늘날 첨예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지금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첨예한 썩을 양식을 쫓는 쪽과 영생의 양식을 쫓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이미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과 영생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가? 썩을 양식을 추구했는가? 잘 돌이켜보고, 혹시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더욱더 영생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존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 것을 쫓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